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강추위가 조금은 수그러진 것 같습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13일 수요일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약 40년 이상 홀로 걸어본 적이 없는 구걸하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행했던 능력의 설교, 그 설교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후반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예, 베드로의 설교의 주된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의 메시지를, 회개하라는 권면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십니다. 죄 없이 함이라는 원어의 뜻은 깨끗이 씻어 버리다, wipe away, 지워버리다, wipe out.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신 분 알죠? 앞유리에 무엇이 끼면은 와이퍼를 작동해 가지고 깨끗이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마다 그 와이퍼를 작동할 때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구나, 깨끗이 지워 주시는구나. 참 회개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깨끗이 완전하게 지워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회개하는 자에는 어떤 은혜를 얻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예, 새롭게 되는 날. 예전 성경은 개역판에 보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 했습니다. 저는 예전 표현이 더 생동감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죄 없음을 받으면 유쾌하게 된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너무나 즐거워서, 너무나 기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기쁨 때문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원어의 뜻은요, 유쾌하게 되는 날, 곧 새롭게 되는 날은 숨 돌릴 틈을 얻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죄인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어주니까, 말끔히 지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원인이 제거된 거죠. 그 원인이 싹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살게 됐다. 숨 돌릴 틈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 유쾌하고 새 생명의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된다. 누구에게요? 참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또 하나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신다. 예,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예수님의 초림도
예언의 성취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초림은 성취되었고 재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럴 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 21절에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만물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만물이 회복된다? 곧 성취된다는 겁니다. fulfillment.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 재림의 날, 그날은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고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회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참되게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 저와 여러분이 참 회개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미 회개하였고 또 날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증거합니까? 회개의 메시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메시아이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증거가 22절에 모세의 글에 쓰지 않았느냐?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는데,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 여겨주셨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이고,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탁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24절에 사무엘과 그 위의 모든 선지자, 사무엘 역시 모세와 함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죠.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가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분의 초림의 초림,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춘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25절에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다 믿음으로 언약의 후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언약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의 복이 임한다고 약속했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은 뭡니까? 26절의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입니다. 너에게 먼저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듯하죠? 먼저 보냈고 그 위에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보내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과 이 엄청난 기쁨과 축복을, 이 엄청난 복음을 유대인을 그 이후에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이 언약의 자손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백성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자에게 이 믿음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대로 참 회개하는 자,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참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는다.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에 감사하고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이 복음으로 인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 늘 감사하고, 이제는 이 복음을 나를 통해 새해에도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삶의 현장에서 이 참 기쁨과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아침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